벌써 2025년 우리 마지막 이제 금요 기도회인데요. 우리 계속 사도행전 함께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또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도르가 다비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또 이제 특별히 백부장 고넬료, 우리 많이 들어본 우리 백부장 고넬료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초대교회 이야기 38에서 41번째까지가 이제 이 고넬료와 관련된 이방인의 구원과 또 베드로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이런 것, 왜곡된 것들을 다시 회개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그 전도 여행은, 전도 사역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1차 전도 사역은 우리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이제 들려졌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또 시몬을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다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다 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1차 전도 사역이었고, 2차 전도 사역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애니아에 8년 된 중풍병을 고치는 사건이 루다라는 곳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 살펴봤던 요빠라는 곳에서 다비다 도르가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넬료 가정에 이제 침례를 베풀고 이방인들 가운데 또 성령이 임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니까 생각보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거의 뭐 10년은 아니지만 상당수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시간 동안은 거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유대인 이제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었고, 몇 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에디오피아의 넷이 이제 구원받는 사건, 그렇죠? 이방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에디오피아, 그다음에 넷이 사건, 그다음에 이제 고넬료,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구원이 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 믿음과 굉장히 선교의 명문 가정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이 한 가정 전체가 물론 처음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굉장히 구제하는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방인인데, 그렇죠? 로마 군대 이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데, 이제 그 경외하는 것이 참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받을 만한,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보내게 해서, 이제 예수를 아직 믿은 건 아니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넬료와 그 집안 전체, 그 친척까지도 다 이제 성령이 임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이라든가 유대교로 회심한 개종자들,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마리아인들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가 믿는 사건이 또 있었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또 사마리아인들까지 이제 멈췄던 이 복음이 이제 만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더 확장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장교 고넬료와 또 이 베드로를 이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특별히 에디오피아 넷이 다음으로 이방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두 번째 사례가 되어져서 이방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이제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자,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 항상 또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기 전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거주했던 곳이 이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여기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그래서 이 가이사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까지 살펴봤는데 베드로가 어디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 지난주까지 베드로 살펴봤었잖아요. 그 요빠까지 우리 살펴보고, 요빠 지금 베드로 어디 있다고요? 요빠라는 곳에 있는 거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루따에 가서 그 애니아라 사람 중풍병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빠에서 이제 다비다 이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베푼 게 요빠잖아요. 그래서 요빠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빠라는 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빠에 지금 베드로는 지금 형제 있는 것이고, 지금 고넬료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가이사랴 저 왼쪽에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베드로는 지금 현재 요빠에 있는 것이고, 이 고넬료 가정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백부장 고넬료가 거주하는 이 가이사랴,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 자, 이 두 해안 도시는 당시 로마로 오가는 모든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도 항구 도시, 가이사랴도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 자,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근데 그 이 두 도시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와 또 온 세상으로 전파할 또 하나의 선교의 증인과 또 믿음의 명문 가정, 그리고 선교사 가문이 탄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 1절에서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읽기는 좀 많아서 자, 사도행전 10장 1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요,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명문 가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이 고넬료의 가정. 자, 주님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서 고넬료를 준비하고 쓰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명문 가정, 또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가정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가정이 있다라면 과연 어떤 요소가 있을 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도 고넬료 가정처럼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까지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선교에 정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2026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2026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때 교회 또한 믿음의 정말 명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쪽이 가이사랴 해변의 모습이고, 왼쪽이 오른쪽은 특별히 뭐 렘브란트 제자 에쿠트가 그린 고넬료가 천사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죠. 부대 백부장,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 항구 도시에 파견된 로마 군인이고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아주 그런 가정이었고 또 구제와 기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의 아주 경건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또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전제를 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읽었던 10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이야기 38번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또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서 네 가지로 함께 우리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고넬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33절 이런 데를 보면 고넬료는 또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을 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아주 특출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세상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굉장히 뭐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기적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을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심령은 바로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바로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심령입니다. 신비한 기적이나 큰 능력이나 큰 은사, 기적적인 기도 응답만 바라는 심령으로는 은혜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극히 인간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전히 말씀을 배우겠다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만이 인간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고 말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이 한 집안의 가장 이 고넬료, 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장교였습니다.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 그렇다고 매 시간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기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3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9시. 여기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죠? 그러면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 여기 시간에 몇을 더하면 된다고요? 6을 더하면 된다고 그죠? 6. 그렇죠? 오전 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예요? 3시가 되는 거잖아요. 3시. 그렇죠? 오후 3시. 근데 오후 3시는 보통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대예요. 가장 많이 활동할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왕성하게 생활하는 그 중요한 시간을 지금 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에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예수는 모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 4절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고넬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뭔가 그 더 넘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기도를 예수를 아직 믿기 전이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상달됐다, 연락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 이런 말로 그 기도가 연락될 만큼 우리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정말 아주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할 것을 지침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기도가 없었으면 천사 환상을 환상을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환상을 못 봤으면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욥바에서 이제 이 가이사랴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의 집까지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또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같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뒤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같은,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같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별명이 붙을 만큼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둘째는요. 이제 이번에는 이웃을 향한 의인과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해서는 의인의 삶,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고넬료를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고넬료의 구제를 실천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제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22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뒤에 보면 고넬료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면요, 의인이라고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넬료로는 자, 정복지 유대 땅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제 백부장이 거기 가서 이제 통치를 하고 거기를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지 유대 땅 그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구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4절 보니까 고넬료의 구제는 얼만큼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될 만큼, 그러니까 그의 구제가 그냥 막 형식상 하거나 대충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될 만큼, 야, 참 저 백부장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경건하고 기도하고
뭔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뭐 이런 열정이 사모함이 막 그 갈망함이 막 뜨겁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그가 구제하는 것까지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들을 섬기고 그 식민지 땅 가서 정말 경건하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그게 상달될 만큼 기억하신 바가 될 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경건의 실천, 의의 실천으로 가장 강조되는 신앙인의 덕목이 뭐냐?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의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덕목은 뭐냐? 구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의의 행함이 뭔지를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거기 보면 구제할 때라고 말씀을 하면서 의를 행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와 초대교회를 거쳐오면서 의의 실천은 바로 구제의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새롭게 여호와의 신앙과 예수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이웃들한테 보이는 우리 삶의 현저한 변화는 뭐냐? 그게 바로 구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고 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제로 나타나고 표현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지만 그러나 그냥 교회만 다닌다라는 것으로는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니게 되었다는 것으로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뭐 그냥 교회 다니지. 그러나 이웃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교회 나가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근데 나름대로는 주목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전에는 저 사람 보니까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교회 다니고 나서 보니까 삶이 뭔가 바뀌었네. 자꾸 나한테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냥 지나다가 맛있는 거 그냥 있는 거 뭐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삶을 이렇게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웃들은 그런 것에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 거는 전혀 그 사람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작은 거라도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크든 작든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고넬료가 새롭게 갖게 된 믿음의 경고는 이런 구제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선교와 함께 강조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기 선교사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선교만 했던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을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방인 선교를 너무너무 감당했지만 선교 못지않게 자기가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실천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이유는 그리고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구제를 실천하는 그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바울도 그렇고 우리 고넬료도 하나님께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이웃을 향한 의인,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구제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재정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물론 많다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구제하는 일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어려운 또 가정들을 돌보는 것들도 교회가 또 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 교회 사명인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의인과 구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요, 개인을 향한 구원과 성령 체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을 향한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이제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를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아직은 아니고 성령을 체험한 것도 아직 아닌 이 이방인 로마 장교 백부장, 이 사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경건 실천의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그래서 어찌됐든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또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고넬료한테 이제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죠. 예수님을 알게 해야죠. 성령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각각, 이거는 공동체가 물론 믿는 거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고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해서 이제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볼 것은 성경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종교적 의인의 어떤 구제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런 종교적 실천을 하나의 진지한 구도의 과정, 그러니까 진짜 이제 예수님을 만나거나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 과정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여삐 보시고 인정해 주셔갖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이제 소개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도록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또 설교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뒤에 아직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기 온 집안 사람들 친척들까지 뭐 가정 다 초청해 갖고 그 고넬료의 집에 이제 모이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베드로도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달은 바가 있어 가지고 설교를 거기서 또 특별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케 하시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로서의 진지함만으로는 필요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경건하고 너무너무 관대하고 너무너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참되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이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지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우리가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앙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종교적인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숨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도자로서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갈망함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낱낱이 보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여기 세 번째 단계까지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을 향한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체험의 삶을 살 때 그 가정이 완전히 진짜 이제 변화되어서 정말 이제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아직도 개인을 향한 이런 구원이 임하지 않은 우리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을 향한 구원이 반드시 임해야 되고, 성령 체험을 또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 돌아보고, 2025년 우리 가기 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하고, 아니면 내년에라도 꼭 이런 개인적인 구원과 성령의 체험이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는요, 온 가족과 이웃을 향한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 가족과 이웃을 향한 복음의 통로의 삶이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 이 고넬료라는 이 가장이 너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가족들도 곁길로 나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장이 주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더라도 열심히 못 믿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제대로 믿고 정말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그 영향력이 가족 전체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남편,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표어가 첫 번째가 가정을 회복하고 오잖아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뭐 엄청 뭐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 가정들이 다 제대로 경건한 가정이 아니고 뭐 다 흩어지고 뭐 각자 따로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모여 있으면 겉으로는 정말 뭐 많이 모여서 부흥한 것 같지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이렇게 열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넬료의 가정은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복음으로 또 가정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직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니까 온 집안 식구까지, 친척들까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이 완전히 그 가정을 뒤엎어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전체에 임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특별한 사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갑자기 전체가 믿는, 마치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죠. 고넬료의 집이. 자, 그런 역사가 있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거기다가 24절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 고넬료는 자기만 지금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천사가 보낸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뭘 듣고 싶은, 그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도 다 고넬료처럼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근데 그게 고넬료라는 사람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기다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전도자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직 믿기 전임에도 열심히 있는 전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홀로 듣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주 영의 양식을 우리는 홀로 그냥 막 혼자만 탐식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영적 양식을 혼자만 먹고 우리가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나눠주고 있는가? 아니면 이 고넬료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나만 그냥 혼자 그렇게 다른 이웃들을 아니면 뭐 우리 가족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지체 영혼의 그런 이제 양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 전체에 대한 아니면 친척들까지도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 거기다 친척들까지도 다 이웃들까지 불러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듣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큼 고넬료가 말씀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아주 고급 장교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속국 이스라엘 베드로는 지금 자기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그 식민지의 무명 인사. 뭐 고넬료는 베드로 유대인들은 다 많이 알았겠지만 이 백부장 고넬료한테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인 건 잘 몰라요. 그냥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자기 집으로 모셔오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됐든 이 베드로한테 막 절을 하고 있다는 거. 머리를 그냥 간단히 숙이는 그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완전히 뭡니까? 발 아래 엎드려서 겸손히 절을 할 만큼. 물론 그 사람한테 존경을 표현하는 거는 물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렇게 했겠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부심 굉장히 대단했을 만한 사람인데 지금 거기다가 일가 친구들 친척들 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백부장, 로마 장교, 고급 장교. 그러면 자기 권위를 세우고 그냥 이렇게 목례만 하는 정도로만 했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인데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만큼 신앙의 인격이 뛰어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실 말씀 또 자기가 대표해서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어찌됐든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없던 것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려고 하는 것도. 이런 태도를 통해서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다 온 가족이 듣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한테 자기가 극진히 아주 최고의 겸손의 존경의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말씀이 이 가정 가운데 더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말 기여를 너무너무 잘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도자로서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초청해가지고 이젠 그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예수를 완전히 구주로 다 믿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또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겸손하게 들을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사건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그 한 사람의 이런 겸손한 태도와 그 사모함, 그래서 정말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는. 만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을 텐데 고넬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경건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이 이제는 온 가족에게 넘치고 온 친척까지 이웃들에게 넘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이방인의 또 선교의 길이 확실하게 열리는 아주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그 다음에 쭉 나오면 11장부터 이제는 이런 안디옥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사역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게 이제부터 조금 있다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큼. 근데 그것이 고넬료라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선교의 이런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사실들을 돌아볼 때, 야, 참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온 가족 이웃을 향한 복음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4가지,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믿음과 선교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살펴본 4가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게 된다라면 우리 교회가 이제 믿음의 명문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런 복음으로 또 선교로 진리로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